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온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서론적으로요,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한 법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1절에. 깨달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은 잘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선만 있어야 되겠는데 선과 악이 함께 있다. 21절에.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아니 내 예수 믿는데 완전히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선만 있어야 될 건데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그리고 두 번째 뭘 깨달았냐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지체는 이제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따라가냐. 여기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는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즐거운데 23절에 보니까 그것과 다르게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권고하다는 말은요, 엄청 고난을 받은 사람, 또 불행 속에 있는 사람, 비참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24절에서 바울이 고백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나 이런 데 완전히 빠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 인격, 지식 뭐 이런 걸 다 해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고 말이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 죄의 법에 나도 사로잡혀 있고 어느 날 또 넘어져 있고 결국에는 바울 자신이 자신을 정확히 진단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이 안 깨달아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에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왜 그러냐? 근본 문제 때문이다. 이 근본 문제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어. 이런 상태다. 그런데 이상해요.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가 불신자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바울은 잘 믿고 있어요. 신자의 고백이에요. 신자. 그것도 그냥 신자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역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냥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하는데 이게 같이 있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보통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를 안 해요. 그 이상해요. 이제 그게 달라요.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뭐 이제 완전 나는 망할 사람이라고 해놓고 감사한다는 거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게요, 25절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자, 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창조. 그러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요 조금도 피곤치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었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지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이시면 절대 가능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냐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보여지는 이런 역사예요. 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미워할 건데요. 멸망시켜버릴 건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날,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날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불신자 상태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하시는 계획,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왜냐?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우리의 노력이 1%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다른 직분자가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사단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 왕이 오셔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직분이 딱 합쳐진 걸 보고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직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셔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겠고, 이게 이사야서 53장 6절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는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됨을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시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요. 자, 절대 가능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가능을 누가 이루십니까? 절대 완성이에요. 절대 완성 오늘 25절에 절대 완성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하게 하시고 계획을 하셨고 절대 완성을 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완성을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뭘 전해줬느냐?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든지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복음. 그 소식이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계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탄생하셨다. 언제? 오늘. 이 밤에 탄생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태어났는데 훌륭하게 살았다.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21절이에요.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사실을 늘 전제하고 있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겉으로 표현하든 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신 예수여야만 이 문제가 끝이 나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주신 절대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은 뭡니까? 진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있잖아요. 직접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줘요. 계속 보여줘요. 어디부터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탄생할 때부터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요.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를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3년 동안 쭉 훈련을 시키고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예요. 나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예수 믿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예수가 당신과 함께하는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똑같은 분인데요. 한 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다 다른 거예요. 다. 아니 한 분인데 보기에 따라 다 달리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본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나는 누구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그럼 나의 예수는 누굽니까?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목사까지 됐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느냐? 알았어요. 신학교에는요, 아예 한 학기 동안은 그리스도만 배워요. 그 내용 잘 알아요. 뜻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분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밝히 증거해 줘야 되는데 이 고백을 들었어요. 예,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드디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고 시작되는 게 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많이 오면 좋고 뭐 열심히 하면 좋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영적 문제가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없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막았어요.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도 막았다니까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아니 선생님이 죽으면 되겠어요. 막아야죠. 그러나 더 크게 보는 눈은 아직 안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베드로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냐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억울하다, 실패했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 계속 길을 찾아보라 이 말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이 문제가 내게 걸려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지금도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믿는 자 속에 내주에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이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상태에 있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왔거든요. 이건 천국 가야 없어져요. 이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괜찮은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어떻게 해요? 여기 와. 그리고 우리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이.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그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한번 구원받은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된 이후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끝이 오는데 누가 다시 오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 이것도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리 보기, 미리 누림, 주의 재림. 미리 보고 알고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절대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누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조금 행위해야 된다. 이래서는 좀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절대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런 나의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거 절대 누림이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이제 뭘 믿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믿음으로서는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복음을.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는 같아요. 사실은요.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됐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걸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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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하는 게 로마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거든. 믿습니다 해놓고 뭘 믿는지 몰라. 하여튼 무조건 믿는데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이제 내게는 내가 아직 뭐 이런 뭐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완성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 완성입니다. 뭐냐? 절대 완성의 주인공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럼 절대 완성. 내 능력으로 절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의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절대 완성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안 지으려고 아무래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야.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왜냐? 그 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끝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렇다고 죄를 자꾸 지어라.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서 더 그리스도로 24시. 그래서 말씀으로 24시하고 복음으로 24시. 기도 24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졌어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된대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뭐냐 이겁니다. 절대 감사. 누구로 인해서 절대 감사가 될까요? 지금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랬어요. 25절에. 자, 무엇이 진짜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명한 제목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자, 나는 진짜 죄악 중에 계시고 막 완전히 공고한 사람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 감사하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가 누가 됐느냐? 하나님 자녀 됐어요. 양자. 이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양자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자, 내 안에 내주에 있을 뿐만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뭘로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 제대로 잡아야 돼요. 왜냐?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이니까요. 특히 오늘 제목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 절대 놓지 말고 어떤 환경에 빠져도 그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문제 끝났으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천군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괜찮아요. 이상해요. 천사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또 뭘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단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결박시키고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 부분이에요. 절대 떨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보면 떨어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계시니까요. 떨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막 역사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이거 참 많아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우리의 평생에 처음으로 겪는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원래 2월달만 해도 이건 몰랐어요. 며칠 있으면 끝나겠지. 뭐 이건 다른 나라 일이야. 이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을 거야.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보따리 사들고 2월 그 24일인가 이제 보따리 사들고 몽골 가려고 나갔다고요. 공항까지 갔어요. 뭐 가면 괜찮겠지. 근데 보니까 갈 수는 있어요. 그 이상하게 못 가게 했어요. 자꾸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안 갔더니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못 가버린 거 있죠. 그렇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상황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감사하느냐? 이제 이런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 완전한 이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고 누려야 돼요. 이게 뭐냐? CVDIP. 이거 찾아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이 시간표 속에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반드시 찾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갖고 계시느냐?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절대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절대 변치 않는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주신 절대 비전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는 분명한 언약이, 분명한 비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미리 보고 절대 비전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미리 소유하는 거. 세계복음화 내 거야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절대 드림이 뭡니까? 절대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것,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 이게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기포선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이 언약의 터 위에 세우셨고요. 또 종을 부르실 때 이 언약 속에서 부르셨어요. 이게 딱 잡히니까 뭐가 되느냐? 24시가 돼요. 늘 이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중통세복 지포선교. 한나라 선교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네 나라를 선교할 언약을 탁 주시고요. 그게 그냥 현실성 없는 뜬구름이 아니고 실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포선교.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제 늘 이걸 생각을 해요. 중통세복 지포선교.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요.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계속 돌아요. 계속 기도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이미지를 주셨어요. 절대 실현할 거. 이게 뭘로 실현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실현하는 거예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냥 하루에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표 따라서 말씀 기도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참 감사하게도 7 말씀 시간표를 딱 주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쭉 받아가고 그 속에 다 나오는 거 있죠. 7시간표. 이미 우리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이 선교운동이 로마까지 더 나아가서 스바나까지 가요. 그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전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찾고, 먼저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시작, 그 시작은 다섯 중심으로 시작됐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터 위에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가 했던 4가지 선교, 조직 선교, 기도 선교, 파송 선교, 캠프 선교다. 그 성경적인 이 성경대로 따라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고 어느 날 문이 콱 닫혔어요. 중국에서 들어오게 됐어요.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문이 막힐 때 마게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저희의 마게도의 미션, 우리의 마게도냐의 미션이 뭡니까? 개인화해라, 제자화해라, 현장화해라, 세계화해라, 지속화해라. 딱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갖고. 그 후로 어느 정도로 넓게 해야 되며, 어느 정도로 깊게 해야 되며, 어느 정도로 높이 해야 되며, 어느 정도로 길게 해야 되는지를 쭉 시간표 따라 말씀을 다 주시는 마지막 절대 작품입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제 누리고 남겨야 될 절대 작품. 우리에게 지포 RUTC의 작품을 남기도록 하셨어요. 중국에, 한국에, 그리고 저 러시아의 몽골이에요. RUTC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RUTC는 제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지속할 제자가 나와야 건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물이 중요하게 쓰임받게 돼 있어요. 제자 없는 건물, 흉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여시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포 RUTC 세워지기 전까지는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 끝을 보고 건물을 준비한다. RUTC예요. 이제 계속 제자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나오는 작품 RUTC예요. 이 시작이면서 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이번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인도받아 오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요즘 이제 들었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니까 저 몽골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빨리 끝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늘 이제 그 구상을 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 가만히 폼이 그렇게 쉽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선교사님들 쭉 포럼하는 게 있어요. 줌으로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어제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호이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그 제자들 다 줌 다 깔아라 해라. 전부 다 설치하라고 하고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방을 이제 해서 통해서 이제는 현지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9시에 몽골 분들 같이 이제 줌으로 이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방에 한 40명 정도 지금 이렇게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일단 만나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우리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몽골인이 한 4만 3천만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을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뭐 직접 만나든 뭐 전화로 하든 뭘 하든 이래 해서 이제 일단 제가 이렇게 관계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연락했더니 전부 지금 반응이 좋게 오는 거예요.
유학생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표구나.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작정 막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시간표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시간표에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몽골 현지의 우리 가족들과도 같이 이제 줌을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나서 함께 예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시간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반드시 성취될 CVDIP. 이건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미리 보니까, 미리 가지니까, 미리 누리니까요. 미리 정복하니까요. 미리 성취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CVDIP.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절대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해결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한 가지만 해라. 이제 너희들 할 일은 절대 감사다. 받은 축복 누리면서 감사하고,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CVDIP, 우리의 이것을 찾아서 계속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절대 감사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절대 완성을 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절대 감사의 삶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CVDIP, 우리의 CVDIP를 분명히 찾고 이건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중통세복, 지포선교, 7 말씀 시간표, 절대작품 지포 RUTC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